겠습니다. 지갑에 돈을 가득 채우는 것과 방 안에 책을 가득 채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웃는 의미가 뭐죠? 어떤 분은 나는 책이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물이 없거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분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매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그렇게 방 안에 가득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읽을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도로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차근차근 읽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M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그 5M 운동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말씀 운동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 편지를 쓸 때에 청년들은 급하게 읽고 중년들은 차근차근 읽고 노년들은 읽고 또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급하게 빨리 읽는 것도 필요하고 차근차근 읽는 것도 필요하고 읽고 또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그리고 읽고 또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귀중한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출생 그리고 이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진 장자권 쟁탈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적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자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고 작은 자로 태어난, 즉 후에 태어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 갈래로 나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또한 제일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계통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욕사는 드단을 낳았는데 그 드단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들 족속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드라의 또 다른 아들인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고 무다는 아라비아의 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이 수아 사람인 것을 볼 때에 그드라의 아들인 수아 역시도 한 족속을 이루어 수아 사람의 근본이 되는 족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너에게서 한 민족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도 나왔고 에돔이라는 민족도 나왔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을 통하여 12아들의 각 지도자들의 그 민족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 1절 6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를 소개하면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드라의 자손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지는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 오늘 12절과 18절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죠. 하갈이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배에 임신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인 이 하갈에게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태어날 그 아기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서 어떤 분란의 요소가 되므로 말미암아 쫓아내라는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즉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녀를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이 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름대로 각 족속의 12 지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각 민족의 족장이 되고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믿음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에 대해서조차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면 창세기 25장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약속, 리브가에서 주어진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능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마음에 담아서 이 약속을 귀중히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약속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롯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가면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들에서 머물지 말아라, 빨리 목적하는 곳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어쨌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을 당했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약속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그 동안에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그 재물들과 집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약, 옛 약속이고 신약,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땅의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담아서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서 약속을 이루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담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취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가 마음에 담고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 보시면 장자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라운드는 장자권 쟁탈전의 1라운드는 어머니 태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이 두 남자 쌍둥이가 싸웁니다. 22절에 왜 싸우느냐?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만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1라운드는 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나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에서는, 이 야곱은 결국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발목을 잡고 그렇게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쟁탈전 싸움에서 에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이에요? 계산하시면 15살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권 쟁탈전 2라운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장자권 쟁탈전 2라운드에서 에서가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이고 들판에 나가기를 좋아하면 남자다운 기질이고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 남자다운 기질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는 남자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목축이 중심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남성다운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서와 이삭이 단순히 이런 성격을 가졌다 저런 성격을 가졌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장자 쟁탈권 2라운드에서 에서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 이미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장자답게 이미 태어난 장자로 태어났으니 장자답게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울 그런 멋진 든든한 인물처럼 행동한다고 그 아버지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훌륭해 보입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낳고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계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더 잘 될 것 같은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저 아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식이 있잖아요. 훨씬 더 다른 형제보다도 훌륭해 보이는 그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서 내 자녀를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장자권 쟁탈전 2라운드에서 분명히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훌륭해 보이는 에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 첫 번째. 그리고 장자답게, 정말 남자답게 그렇게 좋은 장자가 될 수 있는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자라났어. 이걸 보여주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날 들판에서는 뛰어다니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집에 오니까 팥죽 냄새가 나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팥죽을 둘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비하죠. 한 그릇 그냥 죽이 뭔데 한 그릇 주면 되죠. 그 야비한 그 야곱의 그 행동은 그 나름대로 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팥죽 한 그릇하고 어떻게 장자의 권리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이하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팥죽을 받아 먹고 대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맹세, 이 당시에 판다고 팔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세하고 팔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동기 유발이고 겉으로 드러난 원인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34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장자의 쟁탈권 2라운드에서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까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질문은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 반면에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애착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족장시대에 장자의 명분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로부터의 그 유산을 2몫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야곱은 귀중하게 여겼을까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더 남자답고 훌륭해 보이고 거기다가 이미 장자로 태어났으니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았는데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에서는 장자권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자녀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어떻게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지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에서 그가 장자였고 남자답게 보였고 장자의 모든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필요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인 리브가는 태중에 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서 야곱을 볼 때마다 신앙으로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녀석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형이 동생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작은 자, 늘 자기와 집에 함께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아, 둘째 아들아,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럼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망스럼 없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까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신다면 에서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훗날의 성경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에서를 평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령된 사람이라는 뜻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면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평소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세적인 것에 더 치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단순히 이 신체적인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배고파. 나 아직 배고파.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더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에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배고픈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배고픈 것보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신앙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비록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아 귀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